오늘이 증거한 구원의 말씀 다섯 번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좀 복잡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됨입니다. 그러니까 복적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되는 게 그냥 바로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반드시 구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 성령님이 부어지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죠? 제가 이것을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3장 5절까지 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이 오늘 다섯 번째 것은 3번, 4번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새로운 게 아니라 3번, 4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에 깊이 여러분이 관계가 있어야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지잖아요. 자,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되신다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언제부터? 이분이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후부터 이분은 더 이상 예수로만 불리지 않고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과 관계가 있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제 들숨 날숨처럼 우리에게 마셔지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뭐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구주께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구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 그래서 구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엇과 함께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우리 주님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즉 사도들이죠, 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반복하지만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말과 이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 우린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누가 그냥 좋다면 다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하면 다 믿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그 성취한 것만 어쩜 그렇게 잘 전한 그리스도의 모든 데서 증거한 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들의 주님이 누구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주님도 된다. 그 주님은 뭐다? 구주다. 구주. 우리를 구원한 주님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부활을 해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는 이분이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당신의 몸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며 단 한 명에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며 단 한 명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승천했다가 보이지 않는 우리 혼들이 들어가고 우리 혼에게 영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거처로 삼일째 몸으로 10일 동안 건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체가 누굽니까?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됐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승천하여 완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 과정을 정말 하나도 거르지 않고 하나도 뛰어넘지 않고 그대로 행한 이분만이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연합되고 내가 하나가 되어야 성령님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될 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드디어 구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이분은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닙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도 아니고 반드시 죽고 부활의 승천의 과정을 다 꼼꼼히 순종하신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줍니다. 근데 여러분의 주님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목사님은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어렵게도 구원하신 분도 있고 그냥 쉽게 십자가에서 죄만 사함 받아도 구원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를 여러분들이 죄를 사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알려드린 소주와 소테리아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항상 소주로 돼 있어요. 죄를 담당한 거예요. 죄를 담당한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죄를 사함받은 소테리아의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영어로도 달라요. 영어 성경으로도 죄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이브라고 그래요. 세이브.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마지막에 9회 딱 나와서
승리를 한 점을 지키는 세이브 왕이 있잖아요. 예? 세이브 투수가 있어요. 그런 세이브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히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살베이션이라고 단어가 달라요. 세이브와 살베이션. 살베이션은 완전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 아멘. 다르다고요. 우리나라 말만 똑같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한자를 써버려가지고 복잡해진 거지. 원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아멘. 아니 원전에도 소조와 소테리아, 영어 성경에도 세이브와 살베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뭐가 헷갈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자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건데 나눠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은 창세전 그리스도가 예수의 과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거처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한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에 와야 돼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성령의 부어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한 몸이 됐을 때만 성령 우리에게 계속 부어집니다.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핏길을 따라서 여러분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 길을 삼아 들어와 올 때까지 성령이 다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음을 받는다고 오늘 디도서의 3장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의 핵심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다 구원받고 있죠? 우리가 의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됐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의롭지 않은데 의로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 자체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의를 본받으러 오면 돼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하나님 볼 때 의로워. 저 정도면 내가 영원히 데리고 살겠다. 저 정도면 내가 이순신을 닮아가면 모두 부활시켜서 내 천국에서 영원히 데리고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순신을 의지했다면 저기 미국 사람, 덴마크,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분들 모두 다 이순신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촌에는 단 한 명도 의가 없었어요. 아담도 의가 안 되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누굴 만나야겠냐? 딱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다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부음을 받아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은혜는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움을 겪을 때 좀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크게 보면 은혜 속에 들어가지만 진짜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한 분이신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가 부어져서 그 성령으로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내가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내가 거쳤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지. 이분의 몸에 연합됐을 때 머리 대신 그 구주께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우리를 여기며 자기 몸을 구원하듯 자기 몸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주며 우리를 자기 몸으로 구원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 위해서 성령이 이것을 목적으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이런 상태를.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은혜와 진리의 과정 속에서 즉 진리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게 많이 있죠. 공급받을 게 많이 있죠. 그것을 받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전체를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상태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양식의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을 여러분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 자체를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뭔가 받고 있는 상태는 은혜고 그 받고 있는 여러분 자체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의라고 이렇게 말한다. 왜? 그리스도의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있어야 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3장 지금 우리가 5절부터 봤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구원을 받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는 세 번째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이분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서 성도들에게 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만이 지금 세례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만. 자, 주일날 알려드렸죠?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 제자들. 이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만 예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올라갈게.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했잖아 지금. 부활해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분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분이. 자, 33절 읽으면 사도행전 2장 33절 읽으면 확실히 알아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어요. 이건 승천을 말해요. 자, 승천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너희가 보고 듣는 이렇게 방언하며 전도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 받은 거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 누가 부어주는지 알겠죠? 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성령, 그분 안에 있는 성령 우리가 받는 게 진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신다는, 왜 부어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안 써도 알겠죠? 제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룰을 안 지키고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룰, 이 통로를 통해서만 여러분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냥 아무데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 듣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오셨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방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 룰, 예수님이 정한 룰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자 성령 받으려면 안 되겠어요. 자, 성령의 부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첫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어떤 목사님이 부어주는 성령 받지 마세요. 그 목사님도 철저히 뭐요? 통로뿐이에요. 통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번 조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약속을 알고 믿어야 되고. 근데 지금 약속을 모르고 막 성령 받던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여러분 진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의 구주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성령님이 정확하게 증거해 준다고 해요. 증인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받을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 성령이 오신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에서 몸과 한 몸이 된 상태예요. 한 몸이 된 상태로 성령이 계속 여러분 부어지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몸으로 데려가고 그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은 계속 여러분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자, 여하튼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충족이 되어져야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다.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전혀 없는데, 전혀 다른 것을 믿는데 온 영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 악령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잘 몰라요. 뭔가 다른 이적과 다른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 보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들의 권한을 예수님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다음 정말 이게 다 중요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이 왜 오셨고 왜 부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는데 야 민준아 너는 구원 끝났어. 너 구원 다 받았다? 좀 쉬어. 이 세상을 좀 삶을 누리면서 감사로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라? 이건 악령이에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의 몸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 아니야 안 자라나도 돼. 너 구원 다 끝났는데 무슨 자라나니? 그거 이단이다? 그런 거 사이비야. 무슨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있어? 이미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여러분 이렇게 미혹해버린 게 뭐 그게 악령이에요. 아멘. 아멘하기 겁나지 아주. 예? 다시 읽어요. 요한복음 2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최초로 성령님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 안에 부어졌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그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부어졌지 이렇게 말하는 거 부어줬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 만났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부음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의롭게 되고 아들이 되고 증인이 된 거예요. 요번 15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미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자, 곧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 그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뭐 한다? 나를 증거한다. 나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봐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아니면 결혼 성령님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맨날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인생을 케어하거나 맨날 병 고치는 이야기만 아니 성령님이 그것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거. 아니 내 말이 아니잖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믿어질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고 주인도 쫓아주고 왜 안 하겠어? 하시지 그것도. 근데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같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형상을 덧입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어떤 발목을 잡거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방한다면 성령님이 기꺼이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뿐이지. 아멘입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하거나 오셔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문제는 뭐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24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내년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온다 하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 약속을 먼저 믿는 그 불신의 병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아주 암병보다 더 지독한 이 불신하는 병, 믿지 않는 병, 이 병부터 고쳐야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공급하는 은혜의 일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은 뭐예요? 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공급해 준다. 이게 뭐예요? 은혜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읽어요. 시작. 이때 아들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정이 됩니다. 네, 이때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의가 되신 아들. 예. 자, 그다음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로 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절대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은 의에 대해서 좀 더 할 거예요. 오늘은 은혜까지. 오늘은 은혜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 은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은 이렇게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계속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 계속 받기를 축복합니다.